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영어로는 이겁니다. United we stand, 그리고 Divided we fall.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뭐죠? Divided we fall. Thank you.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명수가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중에 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달러에 그려진 인물 중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Join or die.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1954년 5월 9일 날 The 펜실베니아 가제트 그 잡지에 신문에 이런 카툰이 실어져 있었습니다. 이 카툰은 미국 독립전쟁 중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상징. 그때 영국과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식민적인 미국이 있을 때 한번 뭉치자라는 거 위해서 이런 카툰을 해서 유명했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들은 구어처럼 많이 사용했죠. 뭉쳐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텐덤에 대한 단어 가지고 제가 지금 11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성시화 이런 말입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국가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중심에 건물을 막 높게 쌓고 돈을 많이 모아서 힘을 가지고 정치인을 가지고 뭔가 교회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표현은 건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많은 학자들이 30-40년 전부터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한국은 벌써 돌팔매질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도 되지 않아서 돌팔매질을 맞고 있죠. Join or die,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프레임을 본다면 과거의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를 추구했던 많은 것들은 어느 쪽일까요? 뭉치려고 했을까요? 흩어지려고 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뭉쳐야 산다라고 날마다 외치며 살았죠. 모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도 막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미국의 교회들도 막 모이려고 모으는 것에 중심으로 살았죠. 그렇다면 저의 퀘스천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텐덤 문화 속에서 뭉치면 산다, 모이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까라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프레임북으로 예수님의 뷰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머릿속에 좀 복잡하시죠? 제가 질문한 건 항상 그렇게 명쾌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죠. 솔직히 질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집집마다 있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든가 북한이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공산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됐죠.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신분과 계급과 출신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처음에 전파됐을 때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은 줄 아시죠? 기역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일까요? 남녀는 함께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달랐습니다. 천을 쳤습니다. 양원과 그다음에 다른 상민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게 불과 120~130년 전 그리고 80~9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계급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넘나드는 엄청난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2000년 전에 대단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하층이었죠. 특히 그들의 정체성은 역적이었던 반란군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다 걸어잡고 저녁에 조용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분명히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에 하찮은 천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 세상의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영적인 두려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두려움과 호감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외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약자 중에 약자, 시골 초원의 여자들과 시골 촌무리들, 피셔맨들이 모인 그 제자들이 뭘 하겠다고. 약자였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 리더들이 성공가들을 달리던 젊은 사람을 한 명을 택합니다. 누구이죠? 사울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전멸시키려고 했죠. 그런 상황에 신앙이 좋았던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대표로 본보기로 순교를 시킵니다. 순교를 시킨 장면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곳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젊고 능력 있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죽여도 된다라고 인정하죠.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 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성서는 말합니다. 그 날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표현은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이끌었던 악랄하고 독사 같은 무지무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장차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갈릴리 촌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계를 뒤집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이라고 믿으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며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잠잠히 기다려 보아야 한다. 저것은 이러네, 저것은 이러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명이 저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묵히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기다리고 지켜보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큰 박해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사랑하셨을 텐데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사용할 사울을 칼날 시퍼런 사람으로 세워서 뭘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정멸시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어디로 넣었다고요?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흩으신 것.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을 했나요? 오임 아닙니다. 당시에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박살나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기대 심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대는 사울의 기대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교회가 박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리더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너무나도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사울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기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무슨 기대를 하셨나요? 교회가 흩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둘의 기대가 비슷합니다. 둘 다 흩어지기를 위해서 기대했죠. 그런데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나는 흩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었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의 기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흩으심을 원하셨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흩어져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머물러 있어서 썩은 우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넘쳐나는 물이 없어서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복음, 생명력은 없고 날마다 뜩뜩 갈라져서 다른 사람이랑 욕하고 죽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흩으셨지? 아니라면 내일은 아니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상황은 지금 심각합니다. 박해와 순교가 벌어지고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것. 충분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볼멘서기로 불편할 겁니다. 아니 모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흩으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의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순교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대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흩어져야 할 겁니다. 죽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빨리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복음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흩어져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으고 계속 유지하려고 한 것이지 복음은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Great Commitment, 거룩한 위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만 이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Go! 어디로요? 예루살렘 변두리로? No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공동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하지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예배 안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모여야지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있고 기도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교회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져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튀어. 인도로 튀고, 아프리카로 튀고, 변두리로 튀고, 하우스 오브 브레드로 튀고, 뉴욕 사랑의 집으로 튀기도 하고, 마니아대로도 튀기도 하고, 내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에도 튀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아내에게도 튀기도 하고,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자녀에게 튀기도 하고, 다 튀는 거예요.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거나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아집 속에 멈춰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냥 내 경험, 자식도 듣기 싫어하는 내 경험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져서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감히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흩어져 전파되어야 하면 우리가 꼭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전파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이 흩어져야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키친일 수도 있고 다이닝 테이블일 수도 있고 소파일 수도 있고 베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철천지 밝히기 싫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총벌 원수 같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뭉쳐있을 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고 내 과거의 상처고 내 미래의 삶이고 내 자녀들과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복음으로 흩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욱 소금과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솔직히 대부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빛처럼 영광되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of the whole world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for the whole world. 지금 너는 소금이야. 너의 자체,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서로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요. 그렇지만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10,000명 모이는데 몇천 명 모이는데 몇백 명 모이는데 야 우리 교회 좋아, 와 우리 집안 너무 좋아, 잘 나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정체성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 정체성은 흩어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모이고 뭉치는 것을 넘어 흩어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이는 것, 뭉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결국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제가 잘못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있죠? 사랑, 믿음, 소망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기에 영원히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눈으로 보는 정도로 명확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흩으실까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흩으시네요. 아니 바벨탑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흩으시네요. 아니 노아의 가족들 다 구원해 놓고 또 다 흩으시네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불러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처럼 딱 모아놓고 다 흩으시네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남과 북으로 나누시더니 이스라엘을 결국은 바벨론에 다 그냥 포로로 흩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로마에게 멸망시키신 다음에 온 세계에 1900년 동안 흩으시네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으시네요. 왜 그렇게 흩으실까요? 여러분, 흩어짐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흩어짐이 인생이며 곧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과 흩어질 겁니다. 이 생에서 이별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겠지요. 진정 모으는 것, 뭉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격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뭉치는 것과 모이는 것의 의도가 잘못되면 항상 하나님은 과감히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흩으십니다. 그렇다면 뭉치고 모이는 것만을 마냥 강조하고 목표로 하는 교회들,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자기 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동남아보다 잘 사니까 일본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더 낫다, 미국이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의도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단점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흩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는 것을 강조하면 국수주의, 파벌주의, 우월주의, 차별, 배척을 낳는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너 명이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도 그냥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이 모이고 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뭉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정의롭지 못한 어두운 일, 악한 일을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뭉쳐서 파벌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우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은 딱 한 가지,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상 강대국이 되어서 몇백 년 간 일이 없습니다. 로마의 동로마만 조금 오래 가고 나머지는 거의 2, 300년. 그 유명한 징기스칸도 100여 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300년 이상을 가본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흩어짐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파벌을 만들고 또 무엇인가 우월을 하고 아이고 저 교회가 좀 낫네, 차별을 하고 배척을 하고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또 배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과감히 하실 일은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니면 우리의 잘못대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신앙 공동체도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모이고 뭉쳐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흩어질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섯, 여섯 번, 나머지는 한 번 예배 오는 게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가정이고 다른 사업장이고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강하고 올바른 소금과 빛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데이튼도 그러고 다른 교회도 그러고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서 더 힘든 모습 안 보고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뜻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복음이 흩어져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둥바둥 움켜쥐고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자녀든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 흩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안에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철전지 원수 같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과거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복음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